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전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돌아가는 여정 중에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그만큼 귀환하는 길이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했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증거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권면과 당부를 전해야만 했기에 장로님들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고 감독자로 세운 리더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의 형태는 약간 좀 그 혼동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 교회나 또 더러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시류에 따른 그 장로교회의 그 성격 가운데 하나는 그 대표성이라는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도 성도 30명 중에 한 사람꼴로 대표자를 세워서 그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를 보면 청년부에서도 한 사람 대표자가 나와서 장로로서 역할을 하고 또 뭐 여선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영역별로 장로를 이렇게 세웁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마치 국회의원 하듯이 몇 년 동안 대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표를 하는 식으로 합니다마는 그래서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치리하고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분명히 지도를 받아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세움 받은 리더들이 감독과 그리고 권면을 담당해야 될 이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야만 바울이 떠나고 또 오늘로 말하면 교역자들이죠. 이 당시에 여러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목양 팀이 굳건히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리더들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앞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24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이 그 심경을 분명히 피력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더 이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26절에도 바울이 전한 중요한 그러한 내용, 주제를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어도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가시적인 어떤 그 영토 혹은 물리적인 환경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오늘날 예컨대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보면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지금 어디에다가도 K라는 말을 붙여서 K-팝, K-컬처, 심지어 K-푸드 이런 식으로 이 K라는 말만 붙이면 얼마나 모든 일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인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아들들이 선교지를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참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어려움도 겪고, 또 그리고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감당치 못하고, 그러다가 이 아들 둘인데 이 아들 둘이 서로 협력해서 뭔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이런 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낯선 도시, 이방 도시에다가 카페를 하나 차리고, 그래서 한국식 메뉴를 이렇게 갖췄답니다. 붕어빵도 기계를 가져다가 만들어 팔고, 팥빙수도 만들어 팔고. 그랬더니 그 앞에 그 나라 젊은이들이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와갖고 한국에서 나오는 춤을 추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아주 거기가 무슨 작은 한국 마당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의 요즘 그 위상이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어떤 영역이 영토를 초월하는 그런 환경이 됐죠. 그것은 영향입니다. 영향.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에 대한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 들락거리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하는 일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오늘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가 무슨 일을 앞에 두었을 때 결정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주장하시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그 길로 향해 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왕래하면서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하는 거죠.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은 삼가라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양떼를 위하여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삼가라라는 말이 조금 좀 표현이 좀 모호하죠. 무슨 어떤 일을 하지 마라 정도로 우리가 삼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 원어의 말뜻은 뭐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 코앞을
눈앞을 혹은 발 앞을 유념하여 지켜보라, 잘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전도 공동체로, 그리고 교육과 나눔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잘 살펴 들여다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명을 맡아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종종 느끼는 것이고 또 더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이 구역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구역장을 교회에서 파견하고 그리고 맡기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살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핀 연유를 통하여 혹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 줘야 할 것이 있는지, 권면해 줘야 될 것이 있는지, 교역자들이 알고 그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것이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한참이 지나서 알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정작 양떼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간과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모임을 아마 여러분들도 참여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별로 그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만둬버리기도 하고 또 떠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모였지만 다 흩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은 사실 다 어떤 이해관계와 목적에 의해서 모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조직 모임은 오직 교회와 가정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살피게 하신 것이지요.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칠 것이다,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 것이다. 어제 그제 제가 받아본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한 통계에 따르면, 제가 아직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 그럴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한국 교회와 이단과의 관계를 조사한 통계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6 내지 8%까지 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조사 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마십시오. 그 통계 하나가 전부를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다가 한 15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 이단 같은데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도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하는 많은 정황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 이단들의 타켓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 적지 않은 인원들이 아예 쑥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는 아예 자기들끼리 구역을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어느 구역에 들어가면 노출이 되니까 아예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해서 구역을 만들어 버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사례는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산을 옮긴다지 않습니까? 아예 교회를 통째로 자기들에게로 끌어가 버리려고 하는, 목사를 흔들고 심지어 목회자를 포섭하고 리더십들을 장악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한두 해의 작전이 아니에요. 여러 해에 걸쳐서 더러는 목회자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분란이 있다거나 혹은 교회가 큰 변화를 겪는다거나 이러할 때 어수선한 틈을 타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잘 경계해야 돼요.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떤 사람들이 봅니까? 아무런 그런 어떤 저항을 갖지 못하는 연약한 양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자로, 리더로 세움을 받은
장로들은, 목사들은, 권사들은, 집사들은 일 가운데에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32절에 보면은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또한 전합니다. 여기서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중소기업 하나 나에게 떼어주나 보다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과도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종종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쓰는 의미의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은총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방법과 환경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유산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내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나 친구나 선후배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듣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또 전해주는 자의 역할을 또한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들고 다녔는데 종종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친구가 도시락을 종종 빠뜨리고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들고 서 있어요. 골목에서. 그 아이는 저보다 좀 빨리 가는 편이고 전 늦게 가는 편인 걸 아시니까 아예 저한테 기다렸다가 이거 좀 갖다 줘 그러시면 저는 뭐 들고만 서 계셔도 그냥 집어들고 이렇게 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자,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또한 그것이 잘 전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또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맡은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믿음과 사명이 잘 전해지게 하시겠다.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돕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와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좀 더욱 잘 되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만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어디 지금 투자를 했는데 여기 정말 괜찮은 투자처라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그런 관심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의 원형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중심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정말 더 이상 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만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을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헤어짐의 아픔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모든 환경이 맞춰지고 그리고 헤어지고 또 내가 받은 사명을 또 다음에 이어서 할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이고 또 시작한 직무가 있으면 마치게도 될 것이고 사명을 은퇴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마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침을 경험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비록 힘들고 슬프고 아쉬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눈앞에 눈물로 가로막히게 될 것이겠으나 주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힘쓰고 소원할 때에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실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따라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주권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